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64절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에 적응해서 살아갔습니다. 바벨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십니다. 바벨론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도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치려고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불안정하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저런 소문들이 퍼지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 각종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소문들도 있고 그 가운데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소문들이 떠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바벨론을 이길 나라가 있겠는가? 바벨론에게 협조하지 않는 민족은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이 그랬듯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문들이 우세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의 멸망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과연 바벨론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바벨론은 세상을 호령하던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은 것이죠. 외국인이 야훼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신을 신은 채로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약탈하고 부수고 나중에는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수치요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죠. 당신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고 그들의 위선과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의 군대로 하여금 그런 짓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밟은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던 것이죠. 그 죄로 인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이 한 짓은 그 행위 자체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같은 예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보면 기여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행한 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벨은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신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 벨이 유다의 신 야훼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굴욕을 당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 굴욕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굴욕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므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신인 벨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파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여러 가지 소문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